예, 오늘은 공부도 좋지만 바우사 성리에 대해서 다른 체험적인 부분들을 잠깐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좀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이 말을 해줘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우사 성리 유예는 아주 특별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많은 치유가 일어나요. 그 첫 번째 혜택을 받은 사람이 저거든요. 2000년 2월에 폴란드를 가고 그 다음에 4월에 바우사 성녀를 모시고 오고 바우사 성녀를 모시고 오고 나서 그 다음에 4월 30일 날 일단 아미동에 있을 때 모시고 오고 난 뒤에 이제 성인 품에 올랐다는 것을 신문을 보고 알았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도 계속 이제 본당신고할 때도 성시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 당시에 뭐가 고질병이었냐면 덕뼈가 이렇게 휘어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성시간 할 때마다 성체 앞에 앉아 있으면 몸이 앞으로 수그러져요. 그래서 저는 알죠. 노인들이 이렇게 오늘도 할아버지 한 분 막 이렇게 반전 폴더형으로 이렇게 해서 걸어가시는데 좀 펴고 가면 편할 건데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저는 그걸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게 편한 거예요. 이것이 한 5분, 10분을 앉았으면은 고개가 이 등이 거의 폴더형으로 접혀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피가 앞으로 쏠리잖아요. 그러니까 성체 조절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바우사 성리가 중계 기도를 인쇄한 날이기 때문에 그걸 봉헌하려고 이제 그 기도문을 감사하게 이제 인가를 받고 기도문을 봉헌합니다 하는 그 시간이었는데 그때에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갑자기 있는데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 나 이러면은 성체 조절 못합니다. 몸이 이렇게 자꾸 수그러져서 엎어지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렇게 성체 조절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몸이 쭉 펴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바우사 성녀 중재 기도를 엎드려서 이렇게 거의 반쯤 수그린 상태에서 바치고 있을 때 바치면서 제발 좀 허리 좀 났었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함을 바라고 이제 바우사 성녀에게 청했죠. 그러고 나서 있는데 갑자기 몸이 스르륵 일어나고 머리부터 뭐 전기 오듯이 쭉 이렇게 내려가더니 몸이 착 펴지는 거예요. 뭔 일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걸 내가 알았죠. 근데 뒤에 이제 수녀님, 우리 본당 수녀님 두 분이 보고 있었어요. 눈이 동그래졌다. 난 뒤에 눈이 없으니까 모르죠. 나중에 이제 성체 감복 끝나고 나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신부님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래. 왜요? 그랬더니 갑자기 몸이 쑥 이렇게 일어나더라. 그러면서 똑바로 되더라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몸은 편한데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봤어요.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3개월 전에 찍은 사진이 엑스레이 사진이 있었어요. 성조셉병원이라고 지금은 없어졌는데 거기에서 하니까 이 뼈가 S자로 되어 있던 것이 똑바로 일직선으로 딱 선 거예요. 그거는 기록으로 단어만 있으니까 거짓말 할 수도 없고 속일 수도 없어. 3개월 전에와 3개월 후에 완전히 뼈가 똑바로 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됐는가에 대한 것은 확신은 분명히 섰죠. 정말 큰 은총을 입었구나. 너무너무 괴로운 그 시간을 오랫동안 보냈거든요. 허리 때문에. 이 등뼈 전체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순간에 참 하느님께, 바우사 성님께 너무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얼마 전에, 한 1년 전인가, 또 병원에서 전체 검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하는데, 엑스레이를 찍죠. 찍는데 이제 척추 부분도 찍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그 의사 선생님이 이제 허리 부분 이 뼈 나온 엑스레이를 보더니, 신부님 등뼈가 아주 똑바로 일자로 참 드문데 이렇게 아직까지 정정하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똑바로 일자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2000년도 받았던 그 은혜가 그대로 있구나. 똑바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이제 첨부를 해서 엑스레이 사진을 첨부를 해서 그걸 어디로 보냈냐면 폴란드로 보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다. 나는 이거 분명히 불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더 말할 수는 없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것을 증거 자료로 해서 폴란드를 보냈더니 잡지에 대딱 크게 났어요. 내 사례가. 그때 당시는 이제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사진 잡지에 기고가 돼서
내 이름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런 것들을 쭉 자세하게 냈더라고요. 나는 잡지에 내라고 보낸 건 아닌데 그게 뭐라고 있었냐면 바우사 성녀의 은총이에요. 바우사 성녀가 베풀어주는 그런 기적이나 은혜가 입었으면 보고를 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는 바우사 성녀를 모시고 와서 너무도 큰 은총을 치유 은총을 받은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잡지에 나오고 한 거를 뒤에 그 잡지를 받았는데 이사를 하도 땡기다 보니까 그 잊어버렸어요. 어디 갔는지 없지만 여하튼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가. 더 할 말은 많아요. 그런데 오늘 반드시 얘기를 해줘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뭐 이렇게 하니까 어떤 때는요 보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월피좀도 하고 이러면 왜 저럴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어떤 때는 상관학교나 신학학교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 이제 오면은 소개를 해줍니다. 바우사 성녀 유해가 여기 모셔져 있습니다면 아 그래요 이래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 네? 어떻게? 단지 그 거룩한 분이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너무도 지금 폴란드에서도 마찬가지로 바우사 성녀에게서 엄청나게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기적은 여기에서도 일어나요. 같은 유해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옆에서 말을 함부로 못하고 답답해요. 답답해. 그래서 여기 와서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을 보고 앉아있다가 가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 참 답답한 게 없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 정말로 이 바우사 성녀가 성인 포복으로는 그 기적의 심사를 통과했던 이유가 미국에서 온 자매님이 완전히 불치병이었는데 바우사 성녀 위 앞에 딱 앉아 기도할 때 바우사 성녀가 나타나셔서 뭘 원하느냐 그랬다고요. 그래서 낫기를 원한다. 지금 오늘날에도 수없이 많은 치유기적이 일어나고 있고 하는데 그 이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왜 여기서는 기적이 안 일어나지라고 하는데 기적이 안 일어난 게 아니라 난 지금 계속 지금 이런 상황이 내 혼자만 너무 복을 많이 받아서 미안해서 지금 공포를 하는 겁니다. 신앙이 있고 힘들고 또 어떤 이 성인의 중재로 정말 특별한 은총을 얻고 싶은 분들은 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시라고. 그냥 보고서 뭐 아픕니다. 어떻게 합니다. 뭐 해가지고 안 돼요. 아까 미국에 있는 그 자매님 이야기했죠.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성인에게 가서 기도해 봐야 되겠다라고 정도. 그런 정성이 있으면은 이 성인은 여러분들에게 엄청나게 제가 여기서 많은 얘기들을 하고 강의를 하지만 단 한 분도 지금 3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성인 유회에 와서 기도하세요. 하루 종일이라도 좋으니까 매달리고 하면 이루어집니다. 그냥 입을 가만히 잡고 있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할 때에 사람들이 문득 오늘 성시간 준비하면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러지?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이분을 왜 이렇게 뭐 활용한다면 이상하지만 너무도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들 새벽에 한 5시나 6시 돼갖고 산에 올라가 절에 가는 사람들 봤습니까? 49시 한다고 밤에 49일 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나가 간절함이 있으니 가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만 은총을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아서 미안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되겠다. 바우사 성계십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뜻만 만든다면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다 얻어갈 수가 있다. 다 얻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땅에 대한민국에 오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없는 사람 있고 가는 사람이 없어. 은총 청하는 사람도 없다. 그건 마치도 예수님을 보고 그 지나가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고요. 그냥 초대하는 겁니다. 록사리 집에 초대하는 거예요. 와서 보라. 그리고 은총을 받아가십시오. 얼마나 많은 이렇게 커뮤니티 올라오는 기도 제안들 보면요. 너무 답답하고 너무 안 됐고 너무 힘들고 요 근자에 오래 들어왔어도 저한테 굉장히 큰 치유가 있었는데 그거는 다음 기회에 다음 기회에
여러분들에게 큰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안타깝고 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얻어갑니다. 바우사 승인을 그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제가 이게 그래도 로사리오 집 원장 아닙니까? 주인장이 이 귀한 손님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지금까지 있었다. 그냥 뭐 위에 모셔져 있습니다. 이거 하기에는 이제는 뭐랄까 너무 답답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셔서 월 비전 때도 보면요, 이 내용들을 몰라요. 그냥 앉아 있다가 비전을 이렇게 듣고 끝났으니까 탁탁 가요. 물론 덜 답답하면은 저는 신경 안 씁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주는 자비를 입기를 바라면서도 어떻게 이 교룩하고 귀한 분을 앞에서 기도할 줄을 몰라요. 기껏해야 와서 잠시 앉았다가 가는 거 힘들수록 울고불고 매달리세요. 하루 종일이라도 바우사 승리에게 청하고 그리고 얻어가시라고요. 이 세상에서 정말 한 자비신심이 큰 빛이듯이 바우사 승려를 통해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자비는 엄청납니다. 세상이 아니고 우리나라 어디에 가서 없어요. 그것은 바우사 승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없다라는 말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기밖에 없다가 아니라 크다, 많다 뭐 이런 의미로 알아들으시면 돼요. 물론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이 그런 은총을 주시겠죠. 그러나 적어도 제가 소개하는 것은 여기가 제일 많습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초대가 되니까. 딴 데도 다 있는데 여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기보다 좀 강조하는 의미로 알아들으시면 돼요. 뭐 여 아니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간절히 원하는 은총들을 이제 좀 나누어 가지고 가십시오. 왜냐하면은 이제 하느님과 함께 사는 삶이에요. 바우사 승리의 영성은. 그래서 이것도 이제는 거기다가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두 번 다시는 이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오든지 말든지. 그러나 이 안에 숨겨져 있는 정말 너무도 귀한 이 선물들, 은총의 순간들을 적어도 여러분들이 살아신 전에 이 바우사 승리 앞에 올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절대로. 지금 있을 때가 우리에게 유일한 기회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고, 또 다른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 자비신심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가장 훌륭한 조력자가 바로 바우사 승려예요. 자,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어쨌든 뭐 시골에 있고 또 구석에 있지만 가장 위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와서 많은 은총을 받아갔으며 나는 그런 간절하면서 드린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곡해하는 부분은 없도록 유해에 대해서 그리고 이분 앞에서 얻어갈 수 있는, 그래서 저는 많이 입었기 때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많이 입은 사람은 많이 떠들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뭐 23년 동안, 거의 한 7년 동안 계속 하느님은 자비롭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어쩌겠어요. 내가 자비를 입었는데. 수도 없이 많은, 특히 위 앞에서 자비를 입고 사는 사람이 그게 이렇습니다 하고 얘기를 안 한다면 독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시간을 내서 아까 얘기했듯이 성모님에 대한 부분들 이제 마무리를 지는 그런 과정이니까 한번 강조를 해서 너무 답답하다, 안타깝다. 어제도 제가 그 얘기 잠깐 드린 뉘앙스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렇게 기뻐하는 일을 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와서 영광을 드리지 않는 것인가. 그 부분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잔소리 아닌 잔소리 하고 이 이야기도 하고 저 이야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뭐 이 세상에서 보고 끝날 사이가 아니고 징그럽게 붙어서 같이 예수님께 가야 될 사이니까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들을 드리려고 애를 쓴다는 거 감안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제 얘기를 다 말씀드렸고 바우사 승리의 영성 책 156페이지 상단 부분 보겠습니다. 바우사 승려와 성모님의 지극히 개인적인 관계는 일기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일상생활의 다양한 상황에서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녀는
바우사성계는 종신성과 같은 깊은 일들을 성모님께 맡기셨으며 일기 260번. 종신성과 같이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저는 이 생각을 이 부분을 보면서 종신성은 결혼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그 혼인 관계에 들어가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면 혼인 성사로서 남녀를 맺어주죠. 그런데 여기에서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혼인 성사에 주어지는 은총과 혼인 성사가 아닌 관면혼배 있죠. 거기서 주어지는 은총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전례로 보더라도 혼인을 하게 될 때에 관면혼은 먼저 합니다. 혼인 서약을. 그리고 이어서 미사를 하죠. 근데 관면혼배가 아닌 혼인 성사는 어디서 합니까? 미사 중에 합니다. 이게 틀려요. 미사 성격이 틀리죠. 하나는 혼배 미사고 하나는 가정 미사가 돼요. 부부 미사가 된다 이 말이에요. 부부를 먼저 선언을 했으니까. 그러면은 혼인 성사에서 오는 은총을 관면혼배에서 오는 그 배우자에게는 받을 수 있는 것인가라면은 그것은 없습니다. 오로지 혼인 성사에서만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 성사가 보면 남자 여자가 둘 다 신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둘이가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쪽 배우자가 안 믿고 한쪽이 믿는 데는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체를 둘이가 영하지를 못하잖아요. 혼배 성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성체를 같이 나눈 그 부부가 혼배 성사의 은총을 온전하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신성원에서 오는 것도 성모님께 바우사 성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어머니이신 마리아께 맡기셨어요. 그러면 뭐냐? 그러면 이렇게 혼인성사에서 오는 그 부분만 이런 혼인에서 약속되어 있는 성사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 은총을 얻을 수 있다면, 그럼 관면혼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냐? 그건 아니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은총을 받을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지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해서 살아나가는 그 방향으로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다는 거죠. 만일에 두 부부가 둘이서 관면혼배를 받았는데 한쪽 배우자가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이 또 혼인성사 은총이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은 관면혼배를 받아서 혼인 부부로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한쪽 배우자가 비신자이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떤 것을 추구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혼인성사로 맺어진 부부든 관면혼배로 맺어진 부부든 신자 쪽에서 지향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어머니신 마리아께 그 결혼 생활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라오는 은총들을 나로 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성모님께서 주시는 은총들은 관면혼배든 혼배성사든 다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혼인성사에서 오는 것은 정해진 거예요. 그 혼인성사 주례자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들을 살펴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원성사인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이고 양쪽은 이어서 차이가 난다는 것은 성모님께 맡기면 혼인 생활에 필요한 모든 은총들을 다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우사 성녀도 종신성원을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이제 결혼 관계로 들어가니까 필요한 은총들을 몽땅 맡긴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나도 저렇게 맡기고 살아야지라고 하는 생각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저도 사실은 저런 데는 성모님께 맡기고 있어요. 사실은. 제가 국민학교 2학년 때가 3학년 때 푸른군대에 가입을 했어요. 물론 제 의사는 없었습니다.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아버지가 푸른군대에 몽땅 가족들을 다 적어갖고 넣었기 때문에 벌써 횟수로 보면은 대략 한 50년 전의 일이 되죠. 그때 당시에는 제 기억에 그 서약서를 이제 푸른군대 가입을 하면 그거를 파티마를 보내서 땅에 묻었다라는 그때는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어느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서약이 그러니까 봉헌이라고 하는 어떤 형태로든지 그렇게 된 그 은총을 너무도 많이 입었어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은 제가 성모님께 얼마나 많은 은총들을 생명에 빚진 사람이에요. 나는 다양한 측면에서 그것을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지만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성모님께 맡긴다는 의미를 저는 빨리 알아들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체험은 없다 하더라도 성모님께 여러분들의 결혼생활, 혼인생활 이 부분들을 맡겼으면 하는 측면도 여기에서 오늘 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신성과 같은 깊은 일도 맡겼고 마찬가지로 괴로운 일들에 대해서도 성모님께 불평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면 개인적인 모든 일들을 성모님과도 나누었다는 이야기죠. 예, 불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불평이 좀 더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뒷담화나 이런 거 아니고 힘들다든지 약간의 투덜거림이죠. 그런 것도 어머니이기 때문에 아이로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어리냐 부리는 거 이거 당연한 거예요. 넘사스럽고 부끄러운 거 아니다. 그래서 성모님께 불평하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그만큼 어머니를 아주 친밀한 관계 또 당신 자신을 어린아이로서 내가 맡겼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삼천치를 성모님께 맡겼다. 마리아님 저희 어머니시여 저는 당신께 제 영혼과 육신 삶과 죽음 그에 따른 모든 것을 봉헌합니다. 저는 모든 것을 당신 손에 맡깁니다. 일기 79번. 여기에서 한번 살펴볼 것은 이 부분이죠. 당신께 제 영혼과 육신, 삶과 죽음, 그에 따른 모든 것을 봉헌합니다라는 말은 뭐예요? 성모님께서 살아내셨던 그것을 그대로 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그게 하나의 서약으로 거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러면은 살아내려면 방향이 뚜렷해야 되겠죠. 성모님을 닮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몰라요, 우리가. 어느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그런지, 어떤 것이 예수님을 정말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인지 잘 모른단 말이죠. 그때 이 캄캄한 밤과 같은 이 시간에 어머니신 마리아는 우리를 영적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는 친밀감이 계속 있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됩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왜 어린아이입니까? 본인의 힘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그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또 이끄는 대로 잘 따라가죠. 그래서 엄마는 계속 뒤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아이를 데려가는 태도를 보면요. 그 엄마가 아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요. 손을 잡고 끌고 가요. 또 어떤 사람은 보폭을 맞춰서 옆에 데리고 가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아이를 앞세워서 뒤에서 이렇게 보호하면서 가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아이를 이끌어 가는가. 그 부분에 있어서 보면은 특이하게도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올바른 태도의 모습을 저는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반대에 갔을 때 그 쭉 이제 설명을 해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가셨는가 성모님은 앞서서 가셨어요. 그래서 앞서서 가신 뒤에 잘 따라오고 있는지 돌아보고 이렇게 앞서서 가시는데 이만큼 가다가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뒤로 가신 거예요. 이렇게 마주보면서. 그걸 보면서 참 성모님답다라는 생각, 어머니답다라는 너무나 진한 그런 어떤 여운이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믿고 따라가는 성모님, 그렇지. 그러니 내가 안심하고 갈 수 있지. 어머니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더 큰 신앙적인 결단을 내릴 수가 있지.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은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내 미래에 대해서, 앞길에 대해서 만일에 어머니께서 내 옆에 없다면 내가 이런 세상적인 것들을 직시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두렵습니까? 한치 앞도 모르는데. 그러나 어머니께 맡기면 어머니는 내 앞에서 앞서가시면서 나는 누구만 보면 되냐면 어머니만 보면 되죠. 그랬을 때에 우리는 아무것도 신경 쓸 필요 없이 갈 수가 있어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비유적으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바울사 성령가 뭘 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 관계에서 해나가듯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 저도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더 나은 것이 무엇인가를 잘 모를 때는 좀 묵주를 잡아요. 그래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만 또 어떤 것을 선택해야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성체조업이라든지 다시 성당에 오게 되면 답이 나와요. 아,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이 이것이었구나. 그때 나는 성모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거는 저만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길을 그대로 가면 다 느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영혼이 결코 외롭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서 놓여져 있을 때에 제가 어디 잠깐 봤는데 기억이 정확하게 나지는 않습니다만은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요소는
독거 노인들이라든지 혼자 사는 사람들이죠. 외롭다는 것이 가장 큰 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외롭다라고 하는 것이 누구도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밀폐형이 되어버리는 것이 그때 신앙은 무엇을 줍니까? 하느님을 나에게 주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교회가 제가 생각에는 바람은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연습을 자꾸 시켜야 돼요. 영성을 살려놔야 됩니다. 불을 지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나와 마지막 동반자적인 역할들을 또 역사들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몸도 마음도 아프고 힘들고 지금 겨울이니까 더 힘들죠. 노인들은 이제 또 날이 추워지고 얼음이 얼고 이러면 거동을 하기가 더 힘들고 나가기도 힘들고 그렇게 돼요. 그랬을 때에 내가 뭔가를 해줄 수 있을 때 뭘 하는 것이 좋은가. 그랬을 때에 저는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아, 누군가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면 다 가능한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아까 앞에 제일 처음에 서두로 그런 말씀을 드린 거하고도 연관이 되지만 이런 생각에 머물렀어요. 만일에 어떤 사람이 참 많이 힘든 병이 깊은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이곳에 와서 기도를 대신해 줄 수도 있을 것인가 라고 물었을 때에 제 답은 예스다. 된다. 예수님이 나에게 그냥 가르쳐 주신 거예요. 느낌으로. 그 어디서 나오는지 알죠? 백인대장. 이곳에서 분명히 가능한 부분이구나. 자, 이제 우리의 삶이 또 이 부분뿐 아니고 육신적이거나 정신적인 부분들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시대의 어려운 지점들이 항상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비는 그렇게 흘러나와요. 옛날에 한 10년 전인가 그때는 폴란드에서 자비 성지에서 어떤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냐면 물질적인 기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그때가 아마 제가 듣기로는 폴란드가 또 유럽 자체가 굉장히 이제 재정적으로 힘들고 굶주린 사람이 많고 이런 경제적인 여파가 막 덮쳐있을 그런 시기에 그곳에서는 재물적인 축복을 굉장히 유의앞에서 많이 청했고 그 일이 많이 일어났다고 소식을 전해들었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 시대적 상황에서 하나님 자비는 그게 맞추어가는 거예요. 때로는 저는 이제 우리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팬데믹이라는 엄청난 것을 뚫고 지금 나왔는데 그때는 무엇이 일어났을까? 그때는 치유기적들이 일어났겠죠? 분명한 사실이에요. 또 이제 또 다른 어떤 형태가 나온다면 하느님은 또 다른 것을 이 땅에 선물로 주시겠죠. 나에게 원하는 것을 하느님 뜻에만 어긋나지 않는다면 충분히 받아갈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런 장소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한 번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남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할 수 있는 곳을 잘 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하는 기도보다는 여러분들이 성당에 와서 기도하라고 계속 강조를 하잖아요. 특별한 은총이나 청혼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이곳에 오셔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다양한 은총의 선물들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골방으로 들어가는 내 혼자서 그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불완전한 처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 가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지만 많이 하잖아요. 성지순례 가서도 특별한 기약이 있으면 그곳에서 기도하고 어떤 부분은 보니까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성지 방문하면서 기도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으로 저는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남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 다음에 우리의 태도는 바로 외롭지 않도록 내 스스로가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그 그림 모양새를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겨 들으세요. 성부님은 바우사 성령에게도 똑같이 앞에서 가시면서 인도해주는 그것을 끊임없이 계속 교류하고 일치했기 때문에 바우사 성령은 안전하게 자비 예수님과의 일치점을 찾아낼 수 있었고 완득에 이를 수 있었다면 우리 또한 그 길을 그대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 전체를 다 맡겼고요. 바우사 순례는 성모님께 마음과 영혼과 육신이 정결할 수 있는 은총을 청했습니다. 1기 79번. 제가 정결했던 게 대해서는 몇 번이나 강조를 했습니다. 깨끗하지 못한 마음과 생각들, 육신으로는 하나님 기도를 들어줄 수가 없어요. 순결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 수도자들이 동정성을 가지고 수도 생활을 하는 줄 압니까? 창조된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죄에 물들지 않은 형태, 순수함,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표로서 수도자들은 동정성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동정성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순결성이라고 하는, 이 정결이라고 하는 정덕이거든. 정덕, 덕성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과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를 향해 갈 수 있도록 세상에 추하고 더럽고 악한 것들에서 멀어지고 하나님만을 향해 갈 때 그게 정덕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 정결의 덕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바오사 성녀가 성모님께 특별히 전구하셨던 것은 어머니께서 동정 마리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느님으로부터 특별한 예외적 사항으로 은총을 완전하게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받으신 은총을 우리에게 줄 수가 있어요. 구원의 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 일기 79번. 내적 영감에 충실하고 구원의 적들이라는 것은 우리 주변에 천지로 있습니다. 미신적인 것, 이단들, 신천지 이런 것들이 전부 구원의 적들입니다. 같이 놀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웃 사촌 아닙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적들이에요. 그리고 내적 영감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은총. 일기 170번. 내적 영감에 충실하다는 것은 기도 중에 선한 부분들이 떠오르고 자비로운 일을 행하도록 종용할 때, 그리고 그 생각들이 또 느낌들이 실행해야 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을 때에 평화로움 가운데 있다면 그것에 협력해야 합니다. 특히 아까 얘기했듯이 자비에 충실해지도록 요구하는 것은 내적 영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충실하게 잘 따라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은총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의 구원 문제입니다. 죄인들의 회개와 또 멸망할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 그 일이 하나님 뜻이죠. 그것에 성실하게, 꾸준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오세시 기도도 그 일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세시 기도 때는 모든 이들에게 자비가 베풀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세상 모두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 그것으로서 엄청난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매일 돌아옵니다. 매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깊이 이번 시간에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오사 성녀는 이 모든 은총을 첫 번째로 자신이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온 세상 앞에서 영원 무궁토록 그분의 자비를 합당하게 찬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청했습니다. 일기 220분. 복되신 성모 마리아께 청하는 은총들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성모님 은총을 받은 분에 대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이웃들에게 내가 그만하게 군림하기 위한 것인가? 아닙니다. 분명히 할 것은 자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으로서의 은총이 사용되어야 돼요. 그리고 온 세상 앞에서 하나님 자비를 합당하게 찬양할 수 있다. 이 목표가 아니면 이런 것으로 청해야지 다른 것을 원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성모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모든 일들을 은혜로이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성모님의 은총을 충실하게 잘 받아들이고 또 청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거죠. 어머니 저에게 이런 은총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라는 것으로 귀결되어져야 돼요. 그 나머지는 소용이 없다. 필요 없다. 그 청해서도 안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일상적으로 악이 아닌 다음에야 성모님 도와주세요. 정말 먹고 살기 힘듭니다. 사업 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는 그 기도가 배제되었을 필요는 없어요. 어머니에게는 모든 기도가 다 가능합니다. 다 가능해요. 그러나 그 모든 가능한 일들이지만 가장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한 은총을 청하시라 이 말이죠.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 기도 청하신 분들 간절함이 예수님께 닿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청하는 은총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 이 성시간 중에 기억하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